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꿈을 꿉니다.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은 우리 본당에 2층 건물이 생길 것 같습니다. 2층 건물이 생겨서 우리 아기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11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1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2부 예배 또 3부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한 교회에 부임을 하였어요. 그 교회가 이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젊은 전도사님이 그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큰 열정과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교회 안에 이제 당의 산하 기관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제 남전도회가 있었던지라 남전도회 이제 총무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오셔서 설교를 한 편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설교 후에 이제 총무가 나와가지고 남전도회 사업 보고를 합니다. JPG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사업 보고가 딱 하나인 거예요. 뭐냐? 총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 한 해 임원들은 선출되자마자 올 임원들이 큰 꿈을 안고 5,000원씩 회비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5,000원씩 회비를 걷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지금 모 집사님의 집에서 아주 사료도 잘 먹고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제 통통하여서 살이 쪄서 우리의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남전도회에서. 그 전도사님께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왜 교회에서 강아지 얘기가 나오는가? 그래 봤더니 이 교회 남자 집사님들께서 이제 강아지 한 마리 키워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이제 친목 모임에서 그 개를 잡아먹는 것이 남전도회의 1년의 유일한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전도회에서는 이제 회원들에게 김과 젓갈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김과 젓갈을 나누어 주고 이제 여전도회 회장이 팔아오라고 그리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원래 회의 때 이제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단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무개 집사님 얼마 팔았습니까? 하면서 확인하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안 팔리는 걸 어떻게 하냐고. 어촌 지역에서 누가 김을 사냐고. 아니 어촌 지역에서 누가 미역을 사냐고 막 따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싸움터고 맨날 으르렁거리고 난장판인 겁니다. 그래 나중에 이 전도사님께서 여전도의 임원들을 불렀어요.
회장을 부르고 이제 총무를 부르고 다 불렀어요. 그 전도사님께서 아니 뭐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장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아니 왜 이런 것 때문에 김 팔고 미역 팔고 왜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싸움이 나도록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답하기를 아니 전도사님, 이렇게 해야 교회 숟가락이나 젓가락 하나라도 좀 하나 더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육자 생신 때 좀 우리가 미역 팔고 김 팔아서 우리 전도사님 양말 한 켤레라도 좀 사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마침 그 전도사님의 생일이 되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김 집사님 집으로 오세요 라고 해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가봤대요. 가봤더니 그 마루에 생일 밥상이 이렇게 그득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마침 그 여전도회 회장님께서 전도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언제 생일 밥상 차려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런 거 하려고 교회에서 김 팔고 미역 팔고 젓갈 팔고 하다가 그래 싸우신 겁니까? 그러면서 그 어촌 지역의 교회에 막 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뭐 장사하는 것들, 미역 팔고 뭐 김 팔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싹 없애고 교회의 본질인 복음과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촌 지역에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는 주택도 못 들어서는 그런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 20명, 30명 남짓한 그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 역동적인 그 성령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포항에서 3,000명 되는 교회로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20-3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한 영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이 회복이 되는 것은 딱 하나,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방금 전 그 전도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도 본질을 꿈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본질은 뭘까? 1월 첫째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꿈을 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 공동체는 2019년도 올 한 해는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원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청년들부터 장년들까지 모두가 다 염원하고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저도 알지요. 그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입버릇처럼 이렇게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고아중앙교회에 있어서 마지막 중고등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부정적인 말이든지 간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본다면은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아이들도 자신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반증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역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저 주일 연합 예배만 참석하면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상황을 탓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탓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공동체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의 내주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절대로 우리 공동체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내주를 넘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때에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있고 이 공동체의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살아날 때에 그 공동체가 다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문 봅시다. 여러분은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성령 강림이 뭡니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일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영인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은 구원의 역사는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있는 개개인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개개인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이렇게 중요한 일대의 사건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언적 의미로 특별한 사인을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꽃 같은 형상이 이들에게 보였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시청각적인 사인인 거예요. 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항상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마치 뭐냐면은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성령이 한 번 강림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도 저 십자가 사건처럼 구속사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림하신 성령은 계속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 가운데 계속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 각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성령 강림이 구약시대는 없었는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성령 강림 이전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성령은 영원 전부터 태초에도 성령은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니까는 당연히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을 구별하여서 왜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전에는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령은 사람을 통하여서 외적인 형상으로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우리까지 마찬가지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각자 형편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할렐루야, 모인 사람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 방언을 말하였어요. 여기 이 방언은 당시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던 지역 방언입니다. 만국 방언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또 14장에 나오는 은사로서 신비적인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럼 신비 방언은 뭔가? 신비 방언은 주로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중요한 은사가 바로 신비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 방언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를 집필할 때에 그런 방언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방언을 들을 때에 참 제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어요. 이 방언은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방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역 방언을 하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은 천하각국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각 처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자들이에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모여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들도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 개종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인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구사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랐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이 마치 우리의 집에 들어와 사는 거주자처럼 믿는 자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거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거주하시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중식당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식당의 벽에 그 캘리그라피 글씨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귀하는 프레지던트입니다. 짜장면 시켰어요. 7,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시켰는데 귀하를 대통령으로 모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기분이 썩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게 성령 충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프레지던트로, 대통령으로 모실 때에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는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나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들어와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성령님을 받은 자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신지 아니면 안 계신지 몇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장차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모두가 다 예라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속한 분들이라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뜨거웠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하심을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은혜예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강림 당시에 제자들은 성령의 내주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무리들이 뭐에 취했다고 하면은 너희들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취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제3신은 우리나라의 현재 시각으로는 9시입니다. 9시예요. 오전 9시. 그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아침에, 그것도 기도 시간에 이 자들이 무슨 술을 마시겠냐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이 처음에는 조롱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 이 사건을 연상했는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에 이 술 취함과 비교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오직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왜 이 술 이야기를 꺼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정반대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현상적으로는 비슷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술의 영향과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고 마침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래 술이 취하면은 인격이 달라집니다.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고 용기가 없던 사람이 막 용기가 나고 행동이 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이 막 외성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막 바뀌어지고. 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에 취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성령 충만은 성령 지배이며 성령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 삶에 내가 주인이냐? 성령이 주인이냐?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앞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성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 충만의 상태가 우리 모두가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역사가 2019년도에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디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자 곳곳에서 그 D.L. 무디를 강사로 초빙을 하였어요. 어느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사 초청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D.L. 무디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시큰둥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차지하였습니까? 모두들 무디 하는데 그럼 우린 뭡니까? 그자 찬성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D.L. 무디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를 독점하고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이 순간에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령 충만한 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며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은밀하게 모여 기도한 이자들, 남에게 신앙을 들킬까 봐 모여서 기도한 이자들이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6절) 시작. 아멘입니다. 숨어서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릴까봐, 죽음을 면치 못할까봐 숨어서 믿음 생활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 성령 충만해지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서회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에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느 집사님이 나옵니다. 어느 집사님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그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당시 공회 의원들은 모두가 다 한 명도 제외 없이 예수를 다 반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는 이 집사님의 그 위협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당당하게 맞서다가 천사처럼 순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였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령께서 다스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비굴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승리의 확신이 있는 자처럼 좀 우리 모두가 2019년도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그들의 복음 증거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올 한 해 2019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구걸하다가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지만은 성령 충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주변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고 기업이 갑자기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다스리기 때문에 저절로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세상 살면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역전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면 대체 뭘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그 영이 들어와서 내 인격과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면은 그분은 반드시 거룩하심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갈 때 우리 교회의 2019년도 표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니까는 주위 사람들이 놀랄 만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라보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19년도의 표가 다시 처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인지라 누구나 다 이중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자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죄 가운데 쓰러지는 분들 많이 있다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이중성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지면 죄성이 제어됩니다. 통제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분의 각자 얼굴의 형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행복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인격과 내 삶을 성령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심령이 기쁨으로 넘쳐서 저절로 그분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좋다, 예수 믿으면 좋다, 예배드리면 좋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이 그분의 입술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큰 돈 벌고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비굴하고 째째하게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믿고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에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그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내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은혜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는 때로는 서먹서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면 성령의 소멸이라 그래요.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내 안에 그렇게 잠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간헐적입니다. 간헐적이에요. 업이 될 수가 있고 다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내가 성령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늘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의 상태가 지속이 될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는 성령의 그 다이나믹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정한 집회 시간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시작. 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한 곳에 모였어요. 모인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장 15절에 나오는 120명 꼭 그들만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제가 여러 학자들의 강의도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고 하였지만은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 모양실에 고 오카른 목사님의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제가 답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그 오순절까지 약 열흘의 여유가 있었다 그럽니다. 열흘. 이 열흘 동안 120명의 그 사람들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만 했을까? 아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몇 시입니까?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는 베드로의 설교 부분에서 오전 9시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을 두고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오전 9시라는 이른 시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고 오카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카른 목사님의 얘기예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신던 날부터 시작해서 주일마다 함께 모이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모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은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른 아침 오전 9시부터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주일에 성도가 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손을 들고 서 있거나 엎드려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보통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보아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이기에 갈망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임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120명 밖에 있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한 명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교회가 정한 집회 시간에 여러분 빠지지 말고 사모하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새벽의 자리이든 수요 심야 기도의 자리이든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한다? 그거 희생 없는 기도입니다. 나는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 희생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상황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병상에 있으면서 일사각오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기도요, 그거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목숨을 걸고 나와서 교회가 정한 자리에 나와서 집회 시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상에 있을 때 몇 분에게 기도하시라고, 지금 당신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지금 큰일을 당할 것이라고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때문에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희생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희생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의 식구들끼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새벽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밤이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본당에서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여전도 회실에서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청년부는 청년부실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 머지않아 2부 예배 드릴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음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